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진정 행복한 동행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은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행복한 동행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안의 유익한 소식과 정보들을 나누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 모실 게스트분은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학장님이신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진 학장님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6년간 재직하던 중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매료되어 이에 순종하고자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구약 전공으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히브리어와 사랑에 빠져 유대학 종교연구소인 히브리 유니온 칼리지에서 비교샘족 언어학과 고대근 동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구약 저널에 다수의 글을 올렸으며 또한 Journal for the Evangelical Study of the Old Testament의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모세오경과 지혜문학 그리고 타이베리안 강세에 따른 석의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으로 구약을 현재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저희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동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행복한 동행 처음이신데요. 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미드웨스턴의 아시아부 학장 박성진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방송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참 먼 곳에서 오셨어요, 우리 학장님. 예. 약간 지금 정신이 약간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영광이고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우리 학장님께서 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요, 그 미주리주 그 캔사스시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남침례 교단 6개의 신학대학원이 있는데요. 저희 미드웨스턴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하여라는 그 기치로 실천적 그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신학대학원의 재학생이 지금 한 2,900명으로 네. 북미 그 신학대학원 가운데선 두 번째로 와. 규모가 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대학부 과정에 스퍼전 컬리지 한국부 네네. 이렇게 따로 온라인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한국부, 아시아부 이렇게 있는데 조금 그 부분 관련돼서 좀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미드웨스턴 신학교에 그 아시아부가 있어요. 네네. 예, 아시아부 밑에는 한국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부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부에는 지금 한 700여 명의 학생들이요. 예, 다양한 학위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는 그 한국어로 제공되는 그 학위 과정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질적 또 양적인 어떤 그러한 또 실제적인 신학 그 교육으로
예, 정평이 나 있는 학교입니다. 스펄전 칼리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미드웨스턴 신학교의 학부 과정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 이제 스펄전 칼리지예요. 그래서 네. 저희 스펄전 칼리지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아요. 네, 바로 네, 네. 이번 봄학기에 예, 첫 그 저희 한국부 네네네. 예, 한국부 수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학부 또 대학원 이렇게 그렇죠. 둘 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네네. 와, 많은 또 한국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뭐 미드웨스턴 그 침례신학대학원은 제가 또 학장으로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목표로 했던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예,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그 부분에 정말 최고의 질적인 어떤 그러한 예,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에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있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런 교육을 할 때에 그 바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집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그 좀 집중해서 네. 예, 가르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면은 저희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예, 평생 예,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선교지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정작 그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세메스터 예, 아니면 또는 뭐 반 세메스터 정도 예, 네네. 공부하는 정도예요. 아.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바로 교회론에 집중된 그러한 커리큘럼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컨텍스트죠. 네. 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미드웨스턴의 석박사 과정, 네. 석박사 과정의 핵심은 바로 이제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말씀을 적용할 그 자리,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사역해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이렇게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또 오셨을 때 어쩌면 이런 방금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 이런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배우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 하나님과의 말씀, 질적인 교육, 그리고 교회론, 또 말씀해 주셨듯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말씀과 삶의 연구죠. 이렇게 상호작용되는 부분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바쁘신 우리 학자님께서 어떻게 또 LA 쪽에 남가주 지역에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28일이죠.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그 오전 10시에 저희가 그 ANC 온누리교회에서요. 아, 네. 예, 그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 주제로 권준 목사님과 그다음에 김태형 목사님 강사로 저희가 세미나를 열어요. 네네. 예, 이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네.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그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 이후에 코비드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에 실제로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 그 변화되는 그 시점에 저희 한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한인 교회들의 어떻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또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갑작스럽게 많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끝나고 나서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갈 것인가? 예, 근데 또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또 좀 그 편의성에 또 익숙해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다시 그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재 그 많은 목회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 단지 뭐 온라인 예배냐 뭐 오프라인 예배냐라는 어떤 좀 단편적인 좀 해석을 떠나서 네. 예, 한인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지를 좀 목회적 관점에서 또 함께 좀 고민하고 네. 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바로 이 세미나를 저희가 또 주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세미나 또 참석차 왔습니다. 아, 네네. 또 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혹시 참석 가능할까요? 참석할 수 있죠.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네네네. 세미나 관련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세미나는 또 뭐 무료로 제공되지만은 네. 저희가 또 점심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선착순 30분에게만 저희가 점심을 그러니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이따가 좀 연락처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참석한다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셨지만 사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저희 삶이 변화되고 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상치 않은. 근데 또 참 아쉬운 거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떠나게 된 계기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신학원이나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좀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네,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이 신학 교육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아, 예, 네. 실제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실제로 이제 미국의 대다수의 그 신학교에 예, 입학생들이 줄고요. 예, 그리고 거의 뭐 그 복음주의권이나 또는 뭐 자유주의권이나 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교단의 그 뭐 교회 숫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그 코로나가 또 왔기 때문에 많은 신학교들이 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신학교들은 굉장히 어려운 네. 예, 그 2년을 보내야만 했고요. 네.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만 하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참으로 좀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신학 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현재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마치 진짜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 가운데에 예, 그 떠 있는 그 배 위에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네. 그러한 심정 같다고 네. 한 목회자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참으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앞을 참 볼 수 없는 예, 앞을 예측하기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신학 교육도 예, 지금 어떻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는 있는데 그러한 논의 가운데에서 많은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죠. 예. 네. 또 어떻게 보면 혹시 이런 비슷한 내용도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집회 가운데에서도 나눠지게 될까요? 네, 그러려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 뭐 그 권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목회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또 나누시고 네. 또 오랜 사역의 그 경험도 있으시고 네. 하기 때문에 또 그 김태형 목사님이 본인의 그 목회 사례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그런 예를 통해서 네. 예, 앞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떠한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잘 얘기해 주시려 믿습니다. 네. 제가 좀 뭐 부연해서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신학 교육에 있어서는 참으로 좀 예, 어려운 그 가운데 있지만은 예,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교의 입장에서 붙잡아야 될 것들은 어떤 방법, 그러니까 어떤 교육으로 방법을 어떤 교육 방법으로 신학생들을 양육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신학생들에게 예, 잘
예, 이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커리큘럼과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뭐 수업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네. 예, 근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 온라인 수업이 예, 실제로는 예,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예, 그 후에는 바로 이제 이 온라인 수업과 그다음에 대면 수업 그러니까 이 두 수업의 양상이 함께 공존하리라 봐요. 예, 그리고 네. 공존하는 가운데에 아마 그 온라인 교육의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이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 저희가 신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 예,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거는 목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또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어떤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들을 예, 온라인 교육에서 좀 부족할 수 있는 예, 사람들 간의 그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그들을 어떻게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그들과 그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가에 좀 집중해서 네.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제가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신학교의 백인 입학생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 중국, 인디 등 아시안들이 더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 신학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혹시 앞서 나눠주신 내용에 더 덧붙여서 더 나눠주실 수 있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교육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정 속에서 예, 불확실성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저희 뭐 지도부에도 좀 건의를 했고 네. 예, 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또는 뭐 영국에서의 그 진행되는 어떤 그 신학 교육이나 예, 그러한 수준은 상당히 예, 최고의 양질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선교지 예, 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나 그러한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신학 교육의 어떤 그런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세계 선교의 차원에서 오랫동안 예, 선교사님들 보내서 양육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예, 선교지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반 이상이 될 정도로 네. 예,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선교지에서 하시는 일들이 철치 플랜팅이나 아니면 이제 신학교 사역이 그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신학교 사역이 철치 플랜팅을 넘었을 정도로 네. 예, 많이 이제 되어 왔어요. 네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들이 하나의 빛이 그 서구의 어떤 그런 신학 교육을 잘 갖춰진 어떤 그런 신학교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미국 신학교들이 하나의 좀 빚진 마음으로 네. 예,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신학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차이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 산이 메워지고 예,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어떤 그러한 역사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바로 이제 이런 이퀄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리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학 교육의 그러한 이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예, 이제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예, 그동안은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보내는데 대부분의 그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이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네네. 근데 이제 신학 교육을 받고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요. 네. 근데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가서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수준까지 되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뭐 통역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신학 교육을 받았던 그 신학교에 요청을 해서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오시면은 그분들의 강의를 뭐 통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신학 교육을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로 뭐 지난 뭐 한 40년, 50년 정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그 신학 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선교사님이 배운 어떤 그러한 그 신학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배출되는 선교지의 그 네이티브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이제 양질의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또 목회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또 대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선교지 전반적으로 신학 교육은 곧 기독교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수준이 함께 저하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좀 팬데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신학교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참으로 좀 불확실성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에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들이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신학 교육을 위해서 참으로 좀 빚진 마음으로 헌신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제언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학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학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 않으실까 이렇게 책임감이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많은 걸 나눠주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해요. 앞으로 물론 저희가 오는 3월 28일 ANC 온누리교회에서도 집회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나누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학장님이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뭐 잠깐 앞에서 잠깐 뭐 몇 가지 저희 뭐 미드웨스턴의 신학 교육의 중점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좀 이렇게 잘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에 있어서도 그 뭐 제가 뭐 구역학자라서 뭐 말씀드리는 것일지는 모르지만은 학생들이 뭐 헬러나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데요. 뭐 쉽지가 않죠. 전혀 새롭게 배우는 어떤 언어들이니까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헬러나 히브리어에 대한 어떤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 선에서 끝나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문법을 배우는데요. 보통 3개월 지나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활용하지 않으면 까먹게 돼 있죠. 당연하죠. 영어도 저희가 이제 문법만 공부해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죠. 실제로는 그 가운데의 구문론이나 또는 의미론이나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이라는 거, 엑스제시스라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기초 단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지는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헬러 문법과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한 것이 실제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언어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좀 신학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학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배경에 의한 그 조직 신학 위주로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본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보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러니까
함께 연결시켜서 성경 신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토대들을 좀 놓아주는 것들이 중요하리라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좀 주변의 그 공동체,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교회 공동체와 주변의 지역 공동체와 좀 더 넓혀서는 전 세계의 그 공동체를 함께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싶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배우지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돌보는 그러니까 실제로 1세기의 그 초대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다신교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잘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신학 교육을 잘못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우리 주변 사회를 잘 알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와, 이렇게 또 계획들 어떤 부분들을 강화시킬지 이제 이런 또 마음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코트가 있어요. 빚진 자와 같이 아시아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신학 교육을 돕는 것. 네, 분명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분명 오늘 우리 학장님이 말씀해주신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장님이 오는 월요일 날 이렇게 또 집회에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 28일 ANC 온누리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 관련돼서 다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3월 28일 날 바로 10시입니다. 그래서 네. ANC 온누리 교회예요. 예, 가시면은 뭐 어느 곳으로 가실지 안내가 돼 있으니까 네. 네네 거기에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두 분의 강사분을 모시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지만은 점심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참석 여부, 이름과 참석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18-279-1262 818-279-1262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참석 여부와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저희가 점심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메시지 정보들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학장님 보내드리면서요. 오늘 정리의 말씀 또 청취자들 위한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주 방송의 행복한 동행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 현장 속에서 또 빛으로 또 소금으로 또 기독인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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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복한 동행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님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역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